1절 보십시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여러분 볼펜 있으시면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되어 있잖아요. 2절 보실래요? 끝부분에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3절에 보세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4절 여호와께서. 5절 중간쯤에 있죠. 여호와께서. 6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7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8절 건너뛰고 9절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10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1절 여호와의 것이요. 11절까지 여러분 8절을 제외하고는 계속 여호와가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여호와께로부터 저것도 여호와께로부터 그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본문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적인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한눈에 좀 들을 수 있잖아요. 보시면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요. 그리고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모든 끝도 하나님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의 모든 주인 그리고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이다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빼앗아 가기도 하시고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첫째, 지식으로라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거예요. 정말 지식적으로라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께로부터 오고 지식적으로라도 이걸 정말 그렇게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식적으로라도 이렇게 알고 있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두 번째, 정말 그렇게 믿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께 있고 시작도 하나님 그분이고 과정도 하나님 그분이고 끝도 그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있다. 내 인생의 모든 시작과 과정과 끝이 그분께 있다. 정말 그렇게 믿는가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정말 그렇게 사는가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정말 그렇게 사세요? 정말 그분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 이게 어려울 것 같지만 있잖아요. 이제 이게 되어지면 굉장히 쉬워요. 이게 되어지면. 왜냐하면 전적인 맡김이 되어지거든요. 여기다 한 가지 더 붙여보면 그럼 정말 그렇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면 정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일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식으로 우리가 시작해서 그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고 그리고 말씀을 누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식을 말씀을 아는 데서 끝나지 마시고 그것을 믿고 살아 경험하여 누리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고 목장 가운데 있고 또 성도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일 또 일어나서 이렇게 큐티하시면서 보실 때 그러한 배경 속에 이 말씀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메시지 바이블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사람이 아주 정교한 계획을 세우지만 그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이걸 번역을 했어요. 마음은 아시는 그대로 레브입니다. 속사람. 그리고 경영은 여러분 마락하는데 네가 작정하지만 네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되실 것 같아요. 마음의 경영, 야 네가 마음에는 그렇게 작정하고 네가 그렇게 계획하지만 이런 거죠.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이 말의 응답은 할 때 말은
하나님께 알려지지 않은 여러분의 의도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는 여러분의 꿍꿍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배부 깊숙한 곳까지 여러분이 어떤 의도와 어떤 계획과 어떤 생각과 어떤 작정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네. 어떤 것도 모르는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해석하면 그 계획이나 그 작정에 대한 대답을 사람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마음의 작정은 삶 중에서 하나님께서 막 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의 마음의 작정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적으로 얼만큼 내가 하나님께 문을 열어드리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요만한 구멍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지만 사람에 비해서 볼 때 이만한 구멍으로는 손이 못 들어오잖아요. 뭘 전달해 주고 싶어도 전달해 줄 수 없어요. 여기에 뭐만 들어갈 수 있을까? 바늘, 볼펜 이 정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열려 있는 거죠.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또 내가 이것들을 결정하고 이것들을 판단받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공동체에 묻는지, 아직도 여러분들은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시는 게 많으시죠. 해보십시오. 공동체에 묻는 걸 얼마나 유익이 있나. 그리고 하나님은 때때로 삶의 사건과 환경들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았잖아요. 근데 제일 싸게 견적이 들어온 분한테 싸서 공사를 맡기고 싶었던 게 아니고 그냥 사람한테 마음이 갔어요. 예. 말을 하는 것도 좀 왠지 어눌해 보이고 나이는 31살밖에 되지 않았고 그냥 뭐 공짜로 일 시키는 거 아니지만 제가 보태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한테 너무 일을 주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은 견적서가 10장씩 해서 세부적으로 쭉 들어왔는데 이분은 그냥 한 장에 띠뚱해가지고 견적서가 들어와서 도저히 일을 줄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목사님 교회 나무가 필요하면 자기가 지금 리모델링을 시작할 집이 있는데 그 앞에 나무가 많다고 주목 같은 거 비싸거든요. 주목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막 그렇다고. 그래서 한번 가보십시다. 그러고 갔는데 저는 비전문가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국인데 나무 수국인데 나무가 막 이만큼 굵어요. 나무 수국 이런 게 거의 없거든요. 주목은 여러분 요만해요. 진짜 주목. 근데 주목이 나무가 이래요.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혹해가지고 공짜로 준다니까 파오겠다고. 그래서 얼마면 파올 수 있냐고 견적을 넣었더니 700을 달래요. 깎았어요. 500으로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내일 파오는 날이에요. 근데 잘 모르니까 전문가 한 분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같이 갔었어요. 어제 짬을 내가지고 가서 보시더니 옆에 있는 파주 영광교회 거기 적용도 이분이 다 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목사님 괜찮은데 그 돈을 들여다가 지금 저쪽에 심기에는 까불뚱까불뚱해요. 그래서 어제 또 와가지고 제가 아내한테도 또 몇 사람에게 같이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같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도 약속을 해놓은 거라 이걸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무를 그렇게 공짜로 주겠다는 데가 또 없으니까 살려면 돈이 많이 들 것 같으니까. 근데 결정하기 직전에 전화가 온 게 그 전문가로 모셔갔던 그분이
세종대왕 앞에 도착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로 좀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 그래서 또 막 말씀 준비하다 말고 안 갔으면 싶었는데 또 갔어요. 갔더니 절대 그 나무 사오면 안 된다고.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목사님이 그걸 사올 것 같아가지고 말리러 왔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많은 작정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계획과 작정을 하나님께서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인생의 경영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구속사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걸 가장 큰 경영으로 사람이 일로 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번영에는 막 관심이 있고 육적인 번영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즈베키스탄 사람 중에 일하러 오신 분인데 제가 나이를 물었어요. 몇 살이세요? 알리가 오늘은 안 오고. 근데 30살이래요.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 있죠. 온 지 얼마나 됐어요? 7년 됐대요. 23살에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충남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경영학과, 지금은 여러분 파주에서 의정부 쪽으로 가다 보면 산자락에 중부대학이 있어요. 중부대학은 우리나라 두세 군데 있거든요. 그 중부대학에서 박사과정 PhD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정말 험한 일만 시키거든요. 그 인테리어 업자들이 진짜 험한 일만 시켜요. 근데 정말 일들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사과정 다 마치고 논문 쓰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일로 돈을 벌고,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질문을 계속 하냐면, 저기 목사님, 제가 여기 졸업 PhD 박사 따고 나면 삼성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LG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될 것 같은데요. 삼성에도 한번 넣어보고 LG도 한번 넣어보고 다 넣어보세요. 뭐 현대도 넣어보고 넣어봐야죠. 박사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금방 좀 많이 친해졌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그런 거죠. 이 타국에 와서 꼭 우리가 미국 유학 가고 독일 유학 가고 그런 것처럼 여기서 7년간 혼자서 벌어서 먹고 벌어서 학비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도 다 과정을 마치고 논문 학기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꼬셔서 예수를 전할까? 어떻게 꼬셔서? 점심을 보니까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우리나라 밥을 잘 안 먹더라고요. 피자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내일 또 나오면 피자를 한번 사둬야 되겠다. 오늘은 설교하는 분들한테 제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설교하는 분들 밥을 사줬거든요. 그분들한테 이것저것 좀 요구할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분들 밥 사주고, 밥 사기 중에는 잘 안 하더니 밥 사주고 나니까 엄청 잘해주더라고요. 아마 보온도 안 해주더니 막 보온도 다 해주고. 그냥 그분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이 보이고 여러분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는 내 영혼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에 저와 여러분이 참 깊은 좀 관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좀 말씀에서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응답은 마네라는 단어인데요, 그 너의 작정에 대한, 그 너의 계획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는 능력은 나밖에 없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무슨 계획을 갖고 있든, 여러분이 어떤 작정을 하고 있든 그 작정과 계획에 대답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 그분께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의 말씀에 묻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길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2절도 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대요. 메시지 바이블은 사람은 겉모습으로만 만족하지만 하나님은 진실로 선한 것을 찾으신다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자, 한번 해보십시다. 내 생각은 세모일까요? 네모일까요? 동그라미일까요?
새벽에는 생각해봐. 새벽아, 네 생각은 네모일까 동그라미일까 세모일까? 한결이는 어디 팔아먹었니? 입신하셨습니까? 네. 성훈아, 성훈이의 생각은 네모일까 세모일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네모일까요 세모일까요 동그라미일까요?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가 가진 생각의 틀, 네모이든 마음의 틀, 동그라미든 행동의 틀, 네모이든 이런 틀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모예요. 그런데 자기에게로 가져오더니 자기 틀에 맞도록 세모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성경은 동그라미를 말씀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 내가 동그라미로 받아야 되고 동그라미로 적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말씀이든 이제 관계가 없는 거예요.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내 틀에 맞춰서 세모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세모라는 틀을 갖고 있다면. 어느 날은 말씀이 동그라미래요. 근데 동그라미를 가져가더니 자기 세모 틀에 딱 맞추어서 억지로 밟아서 막 구겨 넣더니 결국에는 동그라미를 세모로 뚝 찍어내는 거죠. 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까? 동그라미라고 말씀하시는데 세모를 찍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동그라미가 필요한 거거든요. 용서라는 동그라미, 기다림이라는 동그라미, 이게 필요한데 내가 가져오더니 그냥 세모에 맞춰서 내 혈기대로 내 계획대로 가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빠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함정은요, 이 스스로의 가치 기준에 모든 것을 끌어다 맞추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이것을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불러요. 학자들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나오는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 가면 일본에는 800만 개의 하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 일본보다 더 많은 하나님이 있는 나라가 태국이에요. 가보시면 태국은 여러분 그냥 한 길거리를 가기만 해도 수천 개의 우상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동네가 태국이라는 나라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렇죠? 진리는 수만 가지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 성경을 절대 진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성연애를요, 마치 신발 가게에서 내가 원하는 컬러와 디자인을 고르는 것처럼 그 사람의 성적인 취향이라고 말해요. 죄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이혼은 안 됩니다.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랬다가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랑이 없는 교회 목사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스컴이 그렇게 말해요. 야, 어떻게 사람의 아픔에 저렇게 공감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성경이 말하는 절대 진리를 말하는데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해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러분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타깝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이 현실을 못 이겨요. 자신의 처한 현실이 진리고 자신의 입장이 진리인 거예요. 자기 육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자신의 현실을 쳐서 말씀 앞에 순종시키고 자신의 욕구와 감정과 계획을 쳐서 말씀 앞에 종이 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행위할 때, 행위는 하도 많이 들어보셨죠. 디렉트, 길, 방향, 방식, 방법, 이런 것들을 말하는 단어잖아요. 지금 내가 걷는 삶의 방식이라는 길과 그리고 태도,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 시간을 쓰는 방식, 재정을 쓰는 방식. 여러분, 저는 어떨 때 제가 다 뽀롱이 나냐면, 이 전문 용어를 아십니까? 뽀롱?
일을 대할 때 그래요. 일을 대할 때. 그러니까 설비팀을 왜 밥을 사줬냐면요, 일을 너무 대충 하는 거예요. 일을 너무 대충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계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인테리어 손 대표가 데리고 들어온 그쪽 사람 팀원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돈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너무 일을 대충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일 배워가지고 20살에 독립해서 25인 청년이에요. 너무 착해요. 사람이 좋고. 근데 일을 너무 대충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할 일을 제가 많이 했어요. 또 그쪽 배관일이 또 제일 처음 시작, 제가 전문부잖아요. 또 그러니까 아침에 화까지는 아니지만 가보시면 우리 세승전 앞에 화단을 만들 자리에 수도가가 2개가 있어요. 수도꼭지가. 부동전이라고 기어를 얼지 않는 건 하나만 세워놓으면 되는데 무슨 일인지 이 수도가 질질질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을 해라. 그랬더니 목사님, 저 탱크가 적어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거기는 고가수조가 없어서 탱크에서 물이 나오는 데다 펌프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낮은 데서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그냥 확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걸 다 알 텐데도 불구하고 제가 모른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걸 좀 물이 확 나오게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물탱크가 적어서 그렇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펌프가 물탱크 앞에 달려있는 거 알고 있지 않냐고. 수도꼭지만 열면 펌프가 밀어서 10개 20개라도 그냥 물이 나오는 데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파서 고치라고, 물이 잘 나오게. 그리고 점심에 고기를 사줬거든요. 고기를 먹으면서 저한테 한마디 하는 거 있죠. 뭐라고 한마디 했냐면, 목사님, 이제 제가 전도하려고 제가 과거를 자꾸 얘기하니까요. 목사님, 그 험한 노고다판에서 그렇게 오래 하시다가 목사하기 어렵지 않으세요? 뽀롱이 난 거죠. 아까 화내는 거 쳐다보니까 저게 목사인지 뭔지 모르겠다 싶었던 거죠. 파서 빨리 고치라고. 왜 일을 그렇게 하냐고. 막 이제 그런 거죠. 야,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고기를 사준 거거든요. 그 송화촌인가 뭐 금송촌인가 뭐 그때 꼬가가지고 셋이서 먹었는데, 섭외 2차림이서 셋이서 먹었는데 56,000원이나 나왔어요. 고기 사주고 나니까 잘 먹더라고요. 둘 다 25살 친구가 또 부사수니까 엄청 잘 먹더라고요. 처음에 냉면 먹으려고 그랬는데 고기도 좋았어요. 잘 먹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뽀롱이 났어요. 제가 그냥 다 드러나 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참 내가 약한지. 그러면 여러분 부끄러운 일입니까? 고쳐 나가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어느 영역에서 나는 게으른지. 자기 좋아하는 일에 게으른 사람 없잖아요.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일은 게으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엄마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아빠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목사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게을르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동체와 나누어가며 계속 우리를 세워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여러분, 행사, 이건 마아세라는 단어인데, 저서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네가 만들어가는 모든 삶이라는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만들어가는 모든 삶이라는 그 작품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의 말하는 뽐새든,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잖아요. 너의 행동, 너의 태도, 이런 것들을 여호와께 맡기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을 하나님을 내 일의 책임자로 모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맡기라 단어 동그라미 쳐보시겠어요? 이 단어가 뜻이 깨닫게 하는 바가 있습니다. 갈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구르다, 굴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자, 여러분,
어릴 때 운동이 다 해보셨죠? 운동회를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달리기 좀 하셨습니까? 100m 달리기를 하려고 출발선에 긴장하고 서 있는데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하는 피날레로 하는 이어달리기가 보통 운동의 마지막이잖아요. 그것 때는 하약총 빵 쐈지요. 각 학년별로 하는 달리기는 선생님들이 깃발을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100m 달리기 할 때. 그럼 막 긴장해가지고 선생님이 깃발 올라갈 것만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깃발을 올리는 순간 냅다 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 선생님 손만 쳐다보고 있다가 막 뛰기 시작하는데 아이 세상에 한 놈이 친구 하나가 뒤로 싹 돌더니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우리 중에 내가 그렇게 인생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들 중에 내가 그렇게 인생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나는 땅에 있을 때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맡기라가 그 뜻입니다. 다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큐티한다고 하는데 탕 소리가 나자말자 말씀을 큐티하고 나자말자 말씀이 들리고 나자말자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휙 돌아서더니 결성점의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제발 이와 학교 좀 맡겨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뛰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걷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속도보다 뭐가 중요하죠?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속도가 중요해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는 속도가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은 그렇지 않고 방향이 속도를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데 더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방향이 맞으면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예수님 믿어보고 살아보니까 그렇던데요. 여러분 큐티 목회를 시작할 때 되게 어려웠어요.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큐티 목회만 전적으로 하는 분들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성도가 한 명이 남아도 큐티 목회를 한다. 그냥 그렇게 결정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옳으니까. 이게 맞으니까. 속도보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방향을 붙잡기로 결정한 거예요. 본질을 붙잡기로 결정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바꿔놓고 변화시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 잘 나간다고 절대 주눅 들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고 있는 더딘 이 방향에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속도 아니라 방향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방향. 그 사람들이 빠른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반대 방향으로 뛰고 있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결승점을 향하여 5m를 가고 10m를 가더라도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반대 방향으로 뛰고 있는데 그렇죠?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나랑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11조며 예배며 기도며 큐티며 여러분 안 하고 아끼고 어떻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속도도 빠르고 더 좋은 집을 사는 것도 빠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속도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이 아니고 방향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니까요. 삶의 총량을 알아봐야 돼요. 좋은 집이라는 그 한 가지를 닮으면 안 되고 삶의 총량을 알아봐야 돼요. 예를 들자면 어제보다 내 남편이 더 사랑스러운가? 그게 말씀이 하시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어제보다 내 아내가 훨씬 더 사랑스럽다. 말씀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 인생의 총량의 무게를 따지고 말해야지. 집칸이나 가졌고 회사의 포지션은 올라간 것 같으나 언제쯤 되면 내가 저 여자랑 이혼하고 마음 편히 살 수 있을까? 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게 말씀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죠. 예. 내 죄가 보이는 것이 그러하고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 그러합니다. 예. 오죽하면 내 죄가 보이고 내 죄가 인정하면 인생을 살리는 기회에 떡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왜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잘 잡으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부모님을 대하고 내 삶의 시간을 대하는 방향을 잘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이게? 여러분, 말씀이 너를 책임져야 되겠다 싶은 사람이 한번 대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께 막 달려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숨을 그렇게 헐떡이면서. 이게 말씀이, 하나님, 저 집사는 대책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같지가 않아요. 그냥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앞뒤 재지도 않고 저렇게 가는데,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이 꼭 책임져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녁에 말씀이 잠을 자며 하나님이 잠을 자며, 야, 저 사람을 도대체 내 일은 어떻게 도와야 되지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대책 없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야, 내 인생이 그렇게 된다면 참 진짜 멋지겠다. 말씀을 고민시키는 남기훈, 하나님을 고민시키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도와야 될까? 왜 쟤는 다른 사람 같지 않고 말씀이 말씀하면 저렇게 애누리 없이 그냥 그 방향으로 가는 거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대책이 안 서서 하나님이 그 인생에 대책이 되어주는 사람, 여러분, 그 가정이 되시고 그렇게 자녀를 키우시고 그렇게 여러분과 제 삶이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대책이 되는 사람 말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교회가 이전이, 예, 뭐 요것만 남겨놓고 새로 다 하다 보니까 이게 리모델링인지 건축인지 헷갈립니다. 요것만 딱 남겨놓고 다 하고 있으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리모델링이 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걷어내고 예, 새롭게 싹 정리하는 거죠. 예.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루어지리라 밑줄입니다. 그리하면 조건문인데요.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이루어지리라 그 옆에다 쿤이라고 적으십시오.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삶의 방향을 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들을 들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 인생의 길모퉁이 뒤에 딱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 여러분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준비하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새성년 리모델링 하면서 여러분, 제가 포크레인에 계속 빠졌어요. 자작나무를 팔 때는 공투라고 하는 포크레인 중에서 작은 게 왔고요. 지금 이제 실내 부수고 할 때는 미니 포크레인이 왔어요. 고무바퀴로 돼가지고 그냥 수도수를 타고 넘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야, 그게 들어가더니 여러분 5만 가지가 다 되는 거 있죠. 요즘 포크레인 여러분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요. 돌아가요. 요렇게도 뜨고요. 그 다음에 요 나무를 파야 되는데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럼 이 포크레인 바가지가 요렇게도 돼요. 요렇게도 팔 수 있어요. 별게 다 돼요. 뭐 안 되는 게 없어요. 나무도 여러분 그냥 잡아 빼면 쑥쑥 뿌리째 빠지고요. 야, 그래가지고 야, 저 포크레인 한 대 사야 되겠다. 이제 너무 배우고 싶은 거 있죠. 제가 포크레인 조금 배웠었거든요. 지게차, 뭐 페루다 운전을 다 배웠는데 포크레인은 어렵더라고요. 금방 못 배우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중간에 그 복도 거기 막 포크레인 작업을 하는데 이 포크레인 삽이 이렇게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삽을 들고 옆에 서 있으면서 이제 중앙에 그 배수로를 까느라고 쭉 했는데 이 설비하시는 청년이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럴 때 이제 이 150 큰 파이프니까 이게 처지지 않도록 계속 포크레인이 흙을 떠주면 흙을 삽질을 해가지고 이 배관 밑을 계속 채워야 돼요. 다 채워서 배관을 밟고 포크레인 올라타도 안 처지게끔 딱 만들어야 오래 써도 치마가 안 되고 이게 툭하니 물이 내려가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하느라고 막 삽자루를 잡고 있으니까 인테리어 그 손 대표가 잘 오지도 않는데 그날 어떻게 와가지고 얼른 오더니 제 삽을 뺏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할 만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노가다 현장에서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가 있습니다. 절대로 포크레인 앞에서는 삽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노가다 현장의 예의래요. 아니 지금 포크레인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삽을 든다는 게 이게 너무 예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 절대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삽을 뺏어가지고 저쪽으로 던져버리면 나오세요 일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나오라 그래도 결국 그 다음날 새로 했어요. 흙 덮어놓은 거 다시 다 걷어내고. 왜냐면 올라타니까 출렁출렁 하잖아요, 파이프가. 그러니 위에 덮어놓은 걸 걷어내고 포크레인 덮어놓은 거까지 다 걷어내고 다시 다 삽으로 쑤셔가지고 그 밑을 다 채웠죠. 오히려 하루 종일 일만 늘었었죠 뭐. 근데 우리가 써야 되는 교회니까 다른 사람은 듣고 마는 거지만, 여러분 삽질하지 맙시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자 시작, 삽질하지 맙시다. 제발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막 아끼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막 작정하고 계획하고, 그죠? 지금 내가 살아가는 막 삶의 방식이, 그런데 그게 삽으로 끄적끄적하는 거래요. 근데 하나님이 포크레인 한 2대 몰고 오시더니 푹 파니까 그냥 내 10년 한 게 그냥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날 뒤로 제가 예의 있게 삽니다. 포크레인 있으면 삽 안 잡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실 때 내 방법을 쓰는 것은 포크레인 앞에 삽질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내가 고생하는 것 같아도 말씀을 따라가는 것 방향대로 가게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세요.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5절까지만 할게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자, 거기 쓰임에 적당하게라는 단어가 앞에 나왔던 거예요. 행위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만에, 응답, 그렇죠? 맞죠? 응답. 1절에 나왔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말씀하고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이 말하고 똑같은 만에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너의 작정에 대한, 그 너의 계획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에 대한 계획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 너무 애달파하지 마십시오. 키워보니까요, 제가 깨닫는 바가 있어요. 기도하는 대로 되어서 가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의 그 작정에 대한, 너의 그 계획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에 대한, 나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3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존재 이유가 있고, 존재 의미가 있고,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중에 버릴 만한 사람은 없어요. 제발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어떤 조울증이든 우울증이든 어떤 중독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시든 여러분은 존재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창문은 창문대로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 강대상은 강대상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의미가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악인도 악한 일에 적당하였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다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가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아니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의지나 개입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부르시고 이유가 있어서 보내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명확한 확신들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가시면 그 방향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과 저를 세워가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5절 한 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오늘 본문 속에 교만이 두 번 등장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싶었어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9절 한번 가보십시다.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계획할지라도, 교만한 사람이 그렇게 하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3절하고도 비슷하죠.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죠? 그러면 너희 경영이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하고도 비슷하잖아요. 교만과도 다 있고 겸손과도 다 있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교만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가바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마음이 높아진 사람입니다.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익숙해진 사람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게 익숙해졌어요. 여러분, 익숙함과 결별하지 아니하시면 살아오던 방식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말씀에 묻고, 그래서 익숙한 것들과 결별해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 이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속 살아오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굳이 없죠. 교만한 사람,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세 번째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기쁨을 발견한 자, 이도 교만한 자입니다. 딱히 예배 와서 막 울고 회개하고 은혜 받지 않아도 그것들을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발견한 자도 여러분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없이도 되는 어떤 것에 기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게 기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바오, 성경에서 나오는 교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쓰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죠? 이 교만은 쓰임새가, 이 단어가 만들어졌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너 진짜 교만하다, 너야 진짜 개구리 올챙일찍 모른다 그러더니 너 인간이 돈 좀 벌었다고? 너 그렇게 변하면 안 되는 거야, 이 교만한 인간아. 사람끼리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었다고요. 이 교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쓰던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단어의 출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란 말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사람, 그분과의 친밀함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은 그냥 교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금방방 잊어버리잖아요. 저는 요즘 학교에 입학한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박사 학위 과정보다도 이 학교가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껴있지 않으면, 그분과의 관계 안에 서 있지 않으면 홀라당 잊어버리고, 생각을 탁 붙잡지 않고, 감정이 흘러갈 때 탁 붙잡지 않고, 말이 흘러갈 때 탁 붙잡지 않고.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를 체크하면서 현저히 줄은 거, 그런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 말을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본 것 중에 정말 입이 간질간질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뒤에서 다른 사람 막 까면 되게 재밌잖아요. 할렐루야. 진짜 고소하잖아요. 아멘. 그런 얘기 아내에게 하면 되게 재밌어요. 여보야, 막 이러면서 이러면 너무 이렇게 재밌고, 둘이만 비밀을 나누는 것 같아가지고 괜히 막 친밀감도 생기는 것 같고, 내가 뭐 그저 장순환 권사님한테 찾아가겠어요. 제가 조희정 권사님 찾아가가지고, 권사님, 있잖아요, 손상수 집사,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제가 체면에 그죠? 김원조 집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아내한테는 제가 뭐 허물이 없으니까 그 정말 고소하니 담백하니 맛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해요. 막 그냥 너무너무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막 입에서 막 맴돌아요. 막 그리고 또 그런 얘기해주면 아내가 저보다 훨씬 기뻐해요. 재밌어하고 너무 아내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이라 누구를 좀 씹어주는 거 아내가 막 너무 막 이렇게 해피하거든요. 그래서 해주고 싶은데 입에서 막 간질간질한데 제가 입학하고 있는 학교가 그런 또 학교라 그걸 이제 참거든요. 그러고 나면 그냥 좋아요. 그러고 나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나만 아는 걸로 하고 넘어가게 되면 그냥 참 좋아요. 마음이 참 좋고 그냥 내가 하나님 그분의 그 은혜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이제라도 이런 학교 입학을 시켜주셔서 감정의 브레이크를 걸고 흘러가는 생각의 브레이크를 걸고 툭 튀어나오려고 하는 말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그냥 하나님 허락을 득하고 난 다음에 한물 그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심해 드시면 안 돼요. 뭐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어쩌고 막 그러더니 어째 저래. 여러분 아직 학생이잖아요. 졸업을 안 했잖아요. 뭐 여기서 뭐 말을 못 한다니까. 뭐 한마디 하고 나면 꼭 딴지를 거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강도상에서 말씀하시더니 막 실망해요.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내가 뭐 밥도 안 먹고 뭐 똥도 안 누고 살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과정 중이니까. 아유 그래 우리 목사님도 시간이 걸릴 거지. 걸리려니 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의 그 소중한 것과 가치가 다이아몬드가 아니었는데 그게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런 과정을 겪어가는 게 이걸 뭘 주고 이런 걸 사겠어요. 그쵸? 이게 너무 귀하고 참 귀하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참 말씀을 따라가고 속도보다 방향을 붙잡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닐까 또 이 밤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하십시다. 진짜 교만한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다. 그게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말씀 없이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말씀 없이도 이 사람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일 어떤 처리할 일이 있는데 그 처리할 일에 대한 말씀이 없는 사람, 묻지 않았던 얘기고 말씀을 쳐다보지 않았던 얘기잖아요. 지금 막 힘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에 대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없다. 진짜 교만한 거예요. 얼른 그렇죠? 어떤 때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죠. 이걸 사건과 어떻게 연결시키지?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물어보세요. 목자들은 다 압니다. 목자들 계시잖아요. 다 아십니다. 권사님 이럴 때는 기침도 아멘으로 하셔야 돼요. 아멘 이렇게 해야지. 내가 지금 목자들한테 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멘 이러고 기침을 해야지. 재채기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잘 녹아져서 진짜 말씀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잘 걸으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퉁이로 탁 돌아섰더니 아이고야 내 기다렸다야. 그리고 덥석 여러분의 품에 안겨주는 그 은혜로 한 걸음씩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찬양 드리고 키보드 악보 보여요? 네, 보인답니다. 네. 성령 하나님
아멘. 오소서 아버지 마음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 진리의 성령 오셔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 알게 하소서. 모든 비질리 무너지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사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아멘 주님의 진리로 세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영혼에 아멘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님만 더 주님만 더 갈망해요.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내 안에 모든 무너진 성벽들이, 가족 안에 무너진 성벽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너진 성벽들이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오셔서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다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는다고 하지만 총소리와 함께 하나님 방향보다 속도가 중요해서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인생이 아닌지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보이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붙잡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가게 도와주셔서 말씀이 하나님께 뛰어가서 하나님 어떡한데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대책이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뜨거운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장 교만한 사람은 그 일에 대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말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모든 사건 앞에, 모든 눈물 앞에 말씀의 힘으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방향,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두 손 들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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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응애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돌보심과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아멘 아멘. 아버지 간섭해 주신 은혜와 붙들으신 은혜들로 아버지 충만 임할 수 있도록 간파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 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주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매일마다 아버지 문제마다
말씀이 있어서 말씀이 내 방향이 되고 말씀이 내 선택이 되고 말씀이 내 결정이 되어져서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속도를 놓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속도를 놓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말씀이 방향이 되게 하여 주셨어. 할렐루야. 바스켜라라게스 켜라라게스 켜바 열라게스 켜라라게스 열라게스 켜바스 주님 아멘 아멘 열라게스 켜라라게스 아버지 은혜로 성령의 거룩하신 권세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간섭해 주셔서 믿음의 믿음으로 세워져가며 성령의 거룩한 권세 능력으로 아버지 인도하심 가득 하고 머물 수 있도록 아멘.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간섭해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율레게스 켜롤레게스 에로레게스 아바스 켜롤레게스 에로레게스 켜바스케스 율레게스 켜롤레게스 에로레게스 켜바스 율레게스 켜롤레게스 에로레게스 켜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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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와스 켜롤레게스 에로레게스 켜바스 율레게스 켜롤레게스 켜바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애경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놀라운 권세 능력 은혜를 온전히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아버지 더러움과 나의 악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말씀을 듣자 말씀을 방향으로 삼아 이 걸음을 걸어가게 아버지 감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바스케 올라게 셜라게 스카바스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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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믿음의 역사로 성령의 거룩하심이 권세 능력으로 아멘. 주여 아버지 열라게 스켜라게 셜라게 스카바스케 아버지 간섭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거룩한 권세 능력과 나타나심과 말씀하심 가운데 할렐루야. 스켜라게 셜라게 율레게스 켜롤레게스 율레게스 켜바스 아바스 켜롤레게스 율레게스 율레게스 켜롤레게스 율레게스 켜바스 죄의 꺾으심과 선하심과 말씀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아버지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시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거룩한 권세 능력 은혜를 아버지 우리로 거하게 하여 주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와스 켜롤레게스 율레게스 켜바스 아버지 켜롤레게 셜라게 스카바스 아버지 함께하여 주소서.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아버지 율레게 스켜롤레게 셜라게 스카바스 아멘 아멘. 아버지 오셔서 아버지 율레게 스켜롤레게 셜라게 스카바스 아버지 켜롤레게 셜라게 스카바스 켜롤레게 아버지 아멘 아멘. 와스 켜롤레게 셜라게 아버지 붙드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격하신 권세는 아버지 말씀하신 가득하고 머무는 믿음의 선한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 방향으로 가면 남편들이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백한 믿음이 절대로 내 심장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도록 이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하는 백성에게 남편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믿음과 이 약신 가운데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참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드린 것 같지만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용납하며 받아내며 오래 참으며 기다리며 섬기며 순종하며 아버지 질서와 역할을 순종해가는 아버지 그런 아내로 그런 남편으로 그런 엄마와 아빠로 아버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런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말씀이 일하는 걸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주장하시는 것을 보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거룩한 권세 능력들이 선포되는 걸 볼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아버지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이 믿음과 약신과 위전들이 절대로 아버지 없어지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아버지 물로서 놓아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파해 주셔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셔서 아버지 간파해 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기도하면 가지 않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말씀이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면 그 방법 붙잡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살아시고 아버지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 머물 수 있도록 아버지 간파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 하나님 주님 주님 아버지 아멘 아버지 결례고 실례고 스켜버스 열례고 스켜버리고 아버지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과거에 오셔서 할렐루야 바스 결례고 스켜버스 열례고 스켜버리고 실례고 스켜버스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기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일어나십시다. 우리 한인옥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이문희 씨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요셉이를 붙잡고 또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송기부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또 근역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 저희가 기도하는 가정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직 군의 확신이 없는 분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분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알긴 다 알겠는데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 살긴 사는 것 같은데 때로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들, 참 다양한 그런 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온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몸이 연약한 자들, 마음이 연약한 자들, 감정이 연약한 자들 위해 아버지 이런저런 참으로 중독과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 있는 가정들 위에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말씀을 누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또 다른 살려야 될 자들이 우리를 따라 살아나는 이 영적 계보를 만들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전도하는 날입니다. 함께 전도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때가 되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 내일도 리모델링을 계속해 갑니다. 현장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필요들이 때를 따라 잘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교회가 속히 매매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보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일어나도록 하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